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악함을 버리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복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받은 게 많은데요. 그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구하는 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미신이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합니다. 몸이 아프다가 나음을 입으면 참 행복해하고요,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또 아이를 갖게 되면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 자녀들이 성적이 오른다든지 좋은 학교를 갔다든지 좋은 직장 갔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하면 너무나 좋아서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복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뭐라고 하든지 간에, 무슨 얘기를 우리가 입으로 하든지 간에 복 받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표정은 좋지 않다는 표정인데 저는 참 좋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구하는 것, 복을 원하는 것,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닐까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사람에게 하신 행위가 뭐였냐면 복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명령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지상명령이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만큼 이 땅 가운데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명령도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명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명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바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며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런 문화 명령을 내리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고입니다. 그 모든 문화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고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맡기실 때에,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언제나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복을 빌어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우리의 인생에 성취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복이 이 땅 가운데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 그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참 중요한 복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야, 그건 필요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의 복 이전에 보다 더 중요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의 표현으로 빌려오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 설명해 주는데, 그 복은 이런 겁니다. 택함 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복입니다.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배하는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 받으셔야 됩니다. 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복도 참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이 땅의 복을 받아도 그 땅의 복이 한순식간에 저주로 바뀌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질의 복, 땅의 복이 참된 복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모든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사건이 그렇게 복받은 사건이었던 겁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만 걷게 된 그 당사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땅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복을 받은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평생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야말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은 상태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멈춰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은 무엇이 되었는가 하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 새롭게 되는 날들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총, 새롭게 되는 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이 쏟아부어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현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쭉 듣는데 그 복음의 마지막 결론,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푸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으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물질의 복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그 복 받으려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복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인생으로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준비케 하시는 것, 복 받는 그릇 되게 하시는 것도 놀랍게도 은혜롭게도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 주시고자 준비된 일의 핵심, 중심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걸까요?
오늘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이 땅의 복도 영원한 복이 되기 위하여 우린 과연 주께서 주시는 무엇을 받는 자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주님이 주시고 싶은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의 전달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말씀 전달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와, 그렇지,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비록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예배당에 와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나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드시는 분들은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택함 받은 자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그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 말씀의 전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 주시려고 말씀 전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결론 파트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첫 번째 청중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아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어 의심치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의 말은 단순한 한 조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특별히 신명기 가운데서, 지금 이 이야기는 주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또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도 같이 혼합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할 때에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너희 형제 가운데 세울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 사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본질적으로 누구를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미의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지 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는가?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행했던 일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고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조금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 보여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영광,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영광 가운데 듣는 순간 그야말로 겁을 집어먹게 된 겁니다.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듣고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다 보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래 그들의 말이 옳다 하시면서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 전달자로 세워진 겁니다. 그게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셨고요, 사무엘 이후에도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모든 선지자들은 이때를 가리켜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영원하신 우리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때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 당신 자신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으로 계신 것을 확증하신 것이죠.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고난받는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심으로써 그분은 뭘 보여주신 것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보내실 때에 우리는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신 가운데에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는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도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님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보내신 말씀 사역자들, 말씀 전달자들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듣는 자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집안에서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형, 아버지가 오래. 막내 동생이 아버지가 오래 하고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그 말은 막내 동생의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장남이라도 막내 동생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세 때부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전달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린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자이니 마땅히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느냐 할 때 그 얘기가 아이에게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말한 대로 따라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전달자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지상사역 하실 때에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행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말씀 전달자, 그들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어떻게 가능했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도 닦다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복음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로 이 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달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기에 아멘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 전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얘기나 하고 있다면 들을 필요 없습니다. 강단에 서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자기 간증밖에 할 게 없고,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면 우린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지금도 말씀 전달자를 세워 말씀을 주고 계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말씀 전달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신데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 되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 되어야 되고, 말씀을 따르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됨이 다름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의 백성이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 주시려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새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됨이라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과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복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말씀 전달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을 세우셔서 언약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성취를 받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첫 번째 청취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는 그동안 선지자들이 전해온 말씀들을 다 들어왔고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의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갖고 있는 신분은 그렇게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인데 실력은 전혀 그렇지 않던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 자녀 되어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사람의 실력이 그들에게는 없던 겁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자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래, 나 그렇게 살아야 돼, 실패했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마음 가지고 계시면 택함받은 자라니까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택함받은 자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린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의 육체의 날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실력이 언약의 자손,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용어는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사실은 성경을 깨닫는 데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언약이란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게 언약 프로젝트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영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 계약을 맺는 two parties, 계약 당사자 간의 official relationship, 공적인 관계가 announce publicly,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것. 다시요, 계약 당사자 간의 공식적 관계가 공개적으로 발표됨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을 성경 시대인 고대 사회에서는 언제 사용했냐면 부부가 결혼할 때, 혹은 양자를 드릴 때, 혹은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체결할 때, 그때 강대국은 아도나이라 하여 주가 되고 약소국은 서굴라라고 하여 존귀한 존재로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단어,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독자들은 다 이해하기 쉬운 그 단어를 가지고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적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아도나이,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입양한 양자된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 서굴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나와 이 백성 사이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 이거 발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 상태에서는 언약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 자유인만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죄의 굴레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신랑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주가 되기를 원한다. 너 나의 신부 될래? 너 나의 자녀 될래? 너 나의 존귀한 자 될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네,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신랑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요,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존귀한 자입니다. 그걸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있는 존재는 그 언약을 맺은 계약 당사자들만이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거짓말할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 언약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야훼, 여호와, 주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또 갱신해 주시고, 그러다가 또 있다가 또 언약을 깨트리고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이 옛 언약을 회생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요, 그런 이 인류를 향하여
이른바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은 옛 언약과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옛 언약은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 언약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멋진 인생을 사는지에 대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되는데, 새 언약을 주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러십니다. 이제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그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요 잡히던 날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모든 언약의 형식 속에는요 희생제물이 있어야지 되고요 중보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중보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바로 언약의 피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성취를 갖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면서 성령이 곁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때의 양자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대범하게 주저함없이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새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모든 물질의 복들도 영원한 복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으셔서 말씀의 전달자를 세우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새 언약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게끔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 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니 그 말씀을 따르는 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순간이요 우리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고정관념이 안 돼, 못해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로 인하여 말씀이 들려지고 있을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경험하신 분은 알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복된 인생 주시고 싶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열정으로 성취해 내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잡초처럼 올라오는 우리의 모든 악함을 제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미리 예비하시고 주신 세 번째 것은 무엇인가? 바로 회심의 은혜를, 회심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말씀 전달자들을 통하여 듣게 되고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내가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양자된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습관들, 이 악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듯이 그 버리는 것조차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버리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되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종을 세우셨대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전달자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악함을 전부 다 버리게 하셨답니다. 악함을 버리게 하셨대요. 돌이켜. 이 돌이킨다는 건 회개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회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회심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일대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른바 세계관, worldview, 그게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니 나의 인생에 대한 해석 체계도 바뀝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 현재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전에는 우린 그랬었습니다. 난 지지리도 복이 없어. 어쩌자고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났을까? 그 인간이 나한테 아주 못되게 굴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 시어머니 탓이야. 집에 애가 잘못 들어왔어. 이러고 얘기하고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놓으시고 해석 체계를 바꿔주시니까 얘기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 내가 바꿀 수 없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도 내가 막을 수 없는데 분명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세워주신다. 이게 해석 체계의 변화입니다. 이런 해석 체계의 변화를 가진 자는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자기 역할도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저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받게 되는 역사를 나의 역할로 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회심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가리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그것은 바로 악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함의 증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악함의 근본은 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악함을 버린다는 건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지 못합니다. 악함을 버려야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그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모든 불의한 것을 버리세요. 악한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전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이 땅의 복들도 전부 다 영적인 복으로 승화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위대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말씀의 전달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며 성령님을 주셔서 새 언약의 자녀, 주님의 대범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대범한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 복을 받으십시오. 복을 받을 그릇을 가지십시오.